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아침 7시에 비상경보가 울려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경보를 받고 핸드폰으로 네이버를 검색해 봤더니 검색이 안 되는 거죠.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장교로 군복무를 마쳤기 때문에 46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바로 전쟁을 하러 장교의 역할을 하러 군대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군대 가면 우리 교회 어떻게 하지? 군복은 있나? 물론 전쟁이 나진 않았지만 순간 걱정이 되는 겁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휴전국가지. 그러니까 그동안의 평화 속에서 아직 전쟁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늘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점검해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이제 23장과 24장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연합군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직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점령하지는 않았지만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말씀을 미루어 보아서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숨을 거둔 나이가 110세이고 이 땅을 분배했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대략 90세 정도로 보았을 때 이 땅을 분배하고 나서 20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담담하게 지나온 모든 세월을 기억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여호수아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서 숨죽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여호수아의 첫 마디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이니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너희가 다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가 다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전 이렇게 말하는 여호수아가 너무나 멋지고 부러웠습니다. 만약 인생을 낭비하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너는 이 아비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반면에 모든 삶의 최선을 다해 살아온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길 때에는 당당할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살아온 것을 너희가 다 보았을 것이다. 너희도 이 아버지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 훗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살아온 것을 너희가 봤잖니?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너희가 다 보았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라는 말을 직역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대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에 해당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아쉐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과 이스라엘이 미래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약속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소명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소명의식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상기시켰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은 구체적인 권고를 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야겠다고 생각한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씀만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그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승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더니 패배했습니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제가 동네 목사님들과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경 공부 교재를 함께 제작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했더니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거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살면 우리 다 죽어요 라는 겁니다. 교회가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죠. 어떻게든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 사랑과 희생, 정직과 양보 이런 것들만 지키면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만 다니면 죄책감만 생기고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차라리 교회를 떠나는 게 속 편하다는 거죠. 물론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잠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이슬되게 하기 위한 두 번째 교훈을 남깁니다. 그리고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차라리 일주일 내내 교회에만 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며 살아갈 수가 없죠. 세상 속에서 교회를 지켜야 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전역을 하고 처음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아침 일찍 훈련장으로 떠났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기 전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비군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 삐딱하다, 현역들을 무시한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름 장교 출신이라는 프라이드도 있었고 나는 신학생이고 또 전도사야 라는 생각으로 예비군 훈련도 성실하게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했더니 전투복을 입은 대한민국 예비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전투복만 입으면 갑자기 춥고 배고파집니다. 이 전투복을 입으면 전투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 예비군이다 보니까 여러 학교에서 같이 모여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명씩 한 조를 이루어서 다니는데 그 중에는 꼭 이상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 섞이게 마련이죠. 처음에는 조용히 훈련받는다 싶다가 이내 한 사람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덥다, 춥다, 인솔은 왜 이렇게 하냐, 뭐냐. 그리고 조금 이어서 다른 병사들의 통제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곧 이어서 이 한두 사람 따라서 불평하게 되고 단체로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도 덥다, 춥다, 귀찮다,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훈련을 잘 받겠다고 마음을 먹은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이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고 같은 조원들 모두가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 사이에서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 선배들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목사, 전도사 없다. 그냥 예비군일 뿐이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저도 그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던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우상 숭배에 빠질까 봐 염려했던 겁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의 동사를 보면 들어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들어가게 되면 부르게 되고 부르게 되면 맹세하게 되고 맹세하게 되면 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들어가지 말라고 강하게 말하는 거죠.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서 다른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원을 세우고 수도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세상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일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돈도 벌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세상 속에서 사탄은 세상의 문화로 그리스도인들을 물들이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까?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조한 겁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나오는 가까이 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본래 뜻은 달라붙다, 붙들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가 항상 붙어 있는 것처럼 아무리 밖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도 다시 돌아와 부부가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의지를 갖고 달라붙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23장은 1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장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3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수아는 지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할 때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말씀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